구약 공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불러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래서 10년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12주 동안의 과정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져서 뼈밖에 남지 않은 다 죽어진 생명이 떠나 있는 그런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고 명하신 주님,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이제부터 12주 동안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무너져 내린 모든 영역들을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원래 오리엔테이션도 1시간 반으로 따로 해야 되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랑 일과랑 그냥 쭉 하고 좀 빨리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오늘의 포인트 한번 볼게요. 9쪽이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자,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구약 전체를 다 훑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세히는 공부했지만 여태까지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통째로 한 덩어리가 이거구나 하는 거를 공부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읽어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성경의 숲을 보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공부하시고 나시면 진짜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공부가 얼마나 좋으면 저희 애들이 구약 공부만 2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성경방 식구들과 사귀기 또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알기. 네, 그리고 성경방 이름 정하기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서로 이제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이름 알고 또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랑 또 이번에 성경방에서 기대하는 거 그런 거 한번 나눠주시고 혹시 또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지 이제 이런 정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숙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너무 기대가 커요. 제가 뭐 이제 전문 강사 이 과정을 마쳤고 사실은 저도 부족합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연구는 많이 했지만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공부가 다 있어? 제가 20대 때 이거를 했었으면 제가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고 기억력 좋을 그때 이거 공부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이라도 또 접할 수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이거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게 된 게 우리 창훈 형제님 덕분이에요. 얼마 안 지낼 것 같은 거예요, 태국에서. 그래서 있는 동안 뭘 가르치면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분이 한국 가서도 그러면 하나님 안 떠나고 내가 이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 공부도 많지만 그거 말고. 그래가지고 어성경을 처음부터 가르쳤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12주 과정을 다 마치셨어요. 그쵸? 집중 코스.
다 마치셨고 신약도 사실은 마치셨어요. 못 걸으셔. 네, 그런데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우주 형제가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사모님 빨리 안 해주세요. 이거 막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오시고. 우리 조교님 덕분이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 위해서 기도하면서는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났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만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안 알아야는데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이게 기도고 축복이거든요. 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이루어지기를 제가 너무 소원하고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걷고 있는 모든 길에 지혜를 주실 거고요. 또 생명을 주실 거고 분명히 인도하세요. 우리의 사실은 육체 또 마음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도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눈이 갈급하거든요.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게 채워져도 뭔가가 없어서 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영의 필요가 채워지면 진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삶에.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성경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막 3시간 이상씩 읽은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고개를 들면 시간이 막 3시간씩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달콤하고 사랑해서 그랬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많은 시간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만큼 말씀이 그때 저를 인도했고 살렸고 제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 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와서는 그때만큼의 사모함으로 못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모함이 떨어지고 나니까 말씀이 내가 노력하고 읽어도 안 읽혀요. 그러는 시간들도 저한테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예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어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읽는 기쁨과 또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다시금 그 은혜를 주셔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성경을 그냥 전체를 다 통독은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신약을 한 20권 이상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를 다 그냥 이렇게 쫙 통독한 거는 한 6권 이렇게 될까 싶어요. 그리고 창세기만은 진짜 한 70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해마다 창세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실패했으니까 5월달에 또 다시 읽으면서 창세기를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창세기만은 한 70번은 읽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네. 자기 소개랑 이름 소개랑 또 그 성경 읽은 거, 또 기대하는 거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은 강미선이고요. 태국에서 5년이 저도 살인데 5년을 살게 됐고 가족은 딸 둘에 남편 이렇게 미식고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중학교 3학년 때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쭉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여기서 또
막내까지는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정말 살고 있고 감사하고 또 어떻게 될지 성경 읽은 거랑 또 이제 기대. 이 어선님에 대한 기대. 성경은 저는 사모님처럼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저도 창세기에서 10번 읽었는데 완독을 거의 완독을 제가 솔직히 그런 맛에 완독을 한 번도 못했어요. 대신 이제 계속 솔직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대신 말씀을 군데군데 계속 보고 읽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는 했죠. 근데 이제 태국의 삶이 이렇게 내가 막 몰입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뭐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양육을 받는 어떤 그 체계적인 게 태국이 교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를 나갔거든요. 감리교회 나갔고 이렇게 저는 원래 한국에서 그 영락교회 쪽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실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감리교 여기 이제 옛날에 한마음교회를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저번에 사모님 말씀드렸지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받는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신 뭐 베델 성서나 크로스웨이나 이런 어떤 그 교육을 받았어요. 학생 때. 네, 학생 때 받고 네, 그리고 결혼해서 막상 살면 여기 살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경황이 없고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많이. 그래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다닌 만큼의 어떤 내 분량이 이 말씀에 있는 분량들이 많이 적고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성경이 더 자연스럽게 읽혀지고 앞으로 좀 이 성경이 그냥 내 현실하고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 나의 생활화되는 말씀으로 제가 믿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민자매 그래도 또 잠깐 그냥 네. 이름은 박유민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일회성으로 참여를 했는데 너무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저도 일독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이제 마음 딱 붙잡고 하루에 한 장씩 읽자 하고 몇 장 그렇게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띄엄띄엄 조금 읽었던 것 같고 꾸준히 읽고 있는 거는 저희 한국교회 청년들 모임이 따로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한 장 읽고 나누기를 하거든요. 말씀 나누기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씩 읽고 있어요. 네. 제 이름은 천애자고요. 성경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니 이 제목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올해인가 좀 그 말씀을 좀 내 생활에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데 산만하지 않고 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좀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골방에 가서도 기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묵배한다고 하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옆에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막 그랬는데 나는 그 옆에서 깨어있지도 못하면서 기도도 안 되고 다른 생각만 막 들어오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하고 싶은데 하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그저
어저께 와서 말씀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어렵잖아요. 너무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동안 뭐 오랜 신앙생활에서 뭐 구절구절이 다 이렇게 막 그 생활에서 막 마음에 와닿는 게 되게 많았지만 그거 역시 암송도 안 되는 거예요. 암송이 돼야 기도에 적용을 하는데 이 머리가 또 치료로 있는 머리가 되다 보니까 암송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릴 때 얼마나 암송을 하고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암송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되실 겁니다. 그래서 암송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암송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봐서 그 말씀 밑에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데 어떤 내 생활에 오는 말씀은 딱 들어와도 그 외의 말씀 밑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성경이 다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와서 저의 신앙을 좀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결정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좀 살게. 거리는 너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원우주라고 하고요. 한국의 무슨 우주? 자원우주. 정우주. 저희 사이도 정시요. 이제 갖고 온 지 1년 됐고, 성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벽이 있는 것 같고, 사실 학교 다니면서 소설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문학책 이런 것도 많이 읽었지만 성경은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제 19살 때 이제 그 비자와서 캠프 갔다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이제 믿으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고 뭔가 삶의 어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간구하는데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성경을 그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하니까 근데 그 성경이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게 소설책이 다르잖아요. 뭔가 문어체는 너무 딱딱하고 정말 읽으면 지루하고 왜 읽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뭔가 소설처럼 술술 풀리는 책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근데 제 나이를 27을 먹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어떤 뿌리는 그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제 성경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 더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풍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최근에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라고. 근데 그때는 성경에 예전 목사님들이나 교회분들이 좀 딱딱한 게 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좋다고 뭐 학교에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해준 것도 없어서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 나가도 그렇게 뭐 크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면서 처음에 신약을 먼저 이 오승로 들었는데 목사님을 그냥 강제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가서 앉아서 했는데 첫날은 그냥 제 느낌으로는 첫날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둘째 날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다음 셋째 날은 하루하루 이제 저한테 들리는 양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약을 통독하는데 이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더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구약은 최근에 강사님들 수료하기 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좀 시간에 강사분들이 시간 너무 좀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와닿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그전부터 사모님한테 이야기했고 구약은 안 하세요. 신학을 듣고 구약은 안 하세요. 구약은 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그래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주시, 저는 우주시 이걸 왜 제가 이걸 같이 하자고 계속 그랬는가 느꼈습니다. 정우주 형제가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같은 동지니까 벌써 친구니까. 일사를 실천하죠.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거든요. 18쪽에 한번 보면은 왜 이 성경방, 성경이 읽어진의 코스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상황, 크리스천의 상황, 이거를 시로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와 배추라는 시인데, 네, 요거를 우리 창훈 형제님 한번 요거를 이제 쫙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낭독 좀 해주세요. 배가 본 샘물한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폰이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되더라. 콕콕콕 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좀자리만 진물을 부은 먹을 수 없는 거대한 배추는 나무 불량메뉴. 먹으라고 준 것도 없고 먹으라고 준 건데도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배짠이 안타깝고 떠나가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종이 날개를 줬고 핑 도는 인물 속으로 머무른 채 쪼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있다. 성경은 그렇지만 다만 펼쳐지지 않을 뿐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병아리와 배추라는 시인데, 네, 한번, 네, 자, 여기에서 병아리는 누군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 병아리가 있죠. 네. 병아리는 누굴까요? 이 시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일이 진단다. 나. 그쵸. 나 자신. 네, 성도의 모습이죠. 읽고 싶은데, 못 읽어.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병아리가? 핑 도는 눈물로 그냥 어. 빼고. 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쫀자리만 계속 쪼고, 또 쪼고, 막 그래요. 네. 이 배추는 뭐예요, 그럼? 네, 성경이죠, 성경. 그래가지고, 네, 계속 쪼고 또 쪼요. 장세기만 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쪼고 또 쪼는 데가, 네, 창세기일 수도 있어요. 쫀자리. 여기가 이제 쫀자리인데, 왜냐하면, 안 먹혀져서, 안 읽혀져서. 쪼고 쪼도 이게 안 먹혀지니까 계속 그 자리만 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성도인 나의 모습이에요, 병아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읽혀지지 않는데, 야, 성도들의 지금 현실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읽혀지게 하자.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읽혀지게, 이해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나온 과정이에요. 자, 한번 어디가 쫀자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왜 남자만 만드시고 여자는 나중에 이렇게 뼈에서 만드셨어? 이유가 뭐야?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 안 해보셨나요? 이해가 안 가는 질문 어떤 게 있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막혔던 질문 뭐가 있으세요? 하나씩. 전 족보 이야기들. 족보 도대체 때문에 실족을 얼마나 읽다가 그만두게 되지. 이 족보 도대체 뭐야? 나와 관계가 없는 말을 갖고. 나랑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족보 이게 뭐야? 네, 또 맞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결혼했어요, 남자들이. 너무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너무 많은 자식을, 자손을 낳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또 그냥 놔두시고. 그렇게 해줬나? 그거 놔두시겠어. 그거를 왜 여러 여자 거느리고 막 이러는데 그냥 놔두시나 도대체. 그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너무 생각해요. 그게 한 사건이 제가 얼마 전에 역대상을 읽게 됐는데 그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도 그 있잖아요. 그 성경이 이게 몇 년도 시작한 거.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건이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끝난 것 같은데 에스더가 이틀 만에 그 일이 끝난 것 같은데 보니까 8년 걸렸더라고요. 그게 세 보니까 8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70년 많이 살면 그 한건 요만한 한 우리 의사만의 한 과정 누구랑 싸워서 한 과정 보게 불과 일주일 안에 막 이렇게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그 한 건이 8년을 어떻게 참아내고 살았을까? 그때는 1년에 365일 안 했어요. 그 인생을 보면서 성경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서도 또 퀘스천이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노아의 방주를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암수 다 듣고 뒤에 다 그게 성령이 없어지니 하나님께서 다 닫았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도대체 노아의 홍수가 진짜 일어난 거 맞아?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제 친구 남편이 창조과학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과학회에서 연구를 그 산 등성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에 물고기 화석이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까지 찼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 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그런 말씀을 의심은 같지만 이거는 믿어지는 거. 그래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신데 하시리라 믿고 그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기독교는 믿고 이걸 나가는 믿고 뭐라고 그러죠?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인간적인 어떤 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성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저희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유민자매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막 말씀드릴 때 제일 이용했던 거는 이게 막 다리도 그렇고 센텐스를 신청하잖아요. 여자를 탐하고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그냥 너무 멋진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지? 앞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도 이게 다 용서되는 건가? 그래서 어릴 때는 좀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약간 여성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의 권리와 막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좀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그래갖고 집에서도 우리 아들들은 내가 부엌일을 다 시켜도 딸은 좀 안 시키고만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다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제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상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아주 잘하는데 근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저한테 제 수준에 맞게는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멈춰내면 제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도 크게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보세요. 한 번만 혹시 보이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 것일까? 그 다음 질문 우리 유민자님 읽어주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때 지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내용이랑
그렇지.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이렇게 다른데 과학 시간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네. 서답관은 왜 만드셨어요? 그러게요. 왜 만드신 거야? 안 만들면 제가 안 지을 것 같은데. 자, 또 우리 우주영 씨. 사람이 몇 백이었어 사람. 969살까지 살았어요. 무드세라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았고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차훈 형님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 문화에 뿌리를 내리시고 뭔가 일을 하시는 걸까?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민족 같은데 왜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 일하셨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지?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제 한과 넘어갈 때마다 깨닫게 되실 거예요.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생장점. 이게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공부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질문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던 그 질문들이 사실은 생장점이 터지는 거라는 거야. 생장점이라는 거야. 보세요. 혹시 식물을 기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갱년기 돼서 식물을 엄청 사랑하고 많이 길렀어가지고 물꽂이에서 이렇게 키우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파리가 돋아나는 그런 점이 있잖아요. 지점이. 저희 동그라미 친데. 그런 데를 생장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제 잎이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질문들 그게 사실은 팍 생장할 수 있는 생명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야. 그거를 깨달을 때 여기서 팍 하고 더 배움이 더 지혜랑 지식이 터져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한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문명의 기원이 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세계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계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실은 어떤 철학자도 그걸 밝히지 못했어요. 과학에서는 빅뱅이다. 진짜가 아니라 사실은 가설이죠.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랬을 거야 하고 추론한 것을 우리가 믿지만 성경만이 유일하게 인류, 세계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어 하고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데 그 문명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에요. 무슨 문명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죠? 어린 사람들이 지금 기억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하나. 인도 문명 있나? 인더스. 인도 그쪽에서 시작한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에서. 또 하나 뭐 있을까요? 2개가 더 있어요. 나이. 맞아. 우와. 네. 나일 문명.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죠. 이집트 문명. 네. 그리고 하나 더 황하 문명. 네.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4가지가 4대 세계 문명이 시작한 곳이야.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게 이런 것들이 출토되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된 문명이야 하고 역사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창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보세요. 지금 저쪽에 에덴으로 추정 이렇게 있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이렇게 만나는데 끝에서는 만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지점. 너무 비옥한 거예요. 너무 비옥한데 거기를 에덴으로 지금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면서 문명을 막 발전시키고 이곳이 바벨론 제국의 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시할 땅 돼 있죠? 내가 지시할 땅을 그곳이 지금 저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곳이 지시할 땅. 한번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펼쳐보면 성경 목록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목록을
내 성경책에서 구약 성경 목록이 어디 있나 한번 거기를 펼쳐보세요. 구약 성경 목록 찾으셨나요? 자, 제일 첫 책이 뭐죠? 네, 창세기. 그럼 제일 마지막 책은요? 말라기. 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역사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조금 확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또 생기냐면 문학 양식이 달라요. 어떤 거는 역사서야. 역사가 기록됐어요. 사기라고. 우리나라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기는 직접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역사를 기록한 사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가서가 있어요. 노래, 시를 적은 그런 시가서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서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계시 이런 걸 기록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역사서고 어떤 게 시가서 또 어떤 게 예언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구약이 몇 권이죠 전부? 66. 성경 전체는 66권이고 네, 39권인데 39권 중에 자 한번 보세요. 지금 PPT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맨 끝에 있는 책이 지금 보이는 책이 어디예요? 에스더. 네, 에스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지금 역사서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책.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가 펜이 없지만 사실은 여기 초록색으로 한번 역사서인 것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빌려주셔도 되고, 네.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요. 그래서 모두 17권이에요. 39권 중에 17권이 역사서고요. 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시가서가 나와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게 시가서인지 5권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이렇게 5권이 시가서입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문학적인 그런 장르인 거죠. 이렇게 5권. 그리고 보세요. 이제 나머지는 다 예언서예요. 네. 그래서 맨 위에 어떤 책이 있죠? 이사야. 네, 이사야.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존재하잖아요. 이사야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이게 전부 다 예언서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도 우리 코로나 때 미래학자들이 되게 급부상했었잖아요. 요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야. 미래를 연구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미래학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학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미래의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시선에서 보면 다 과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미래의 일들이 예언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언서도 모두 17권이에요. 17권, 5권, 17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다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든 거예요. 무슨 길을 만드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역사 순서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쫙 있어요. 한눈에 이제 보도록 하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시작된 역사죠.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그 시대 족장 시대 때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방의 욥기가 같은 시대 동시대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래서 욥기가 그 시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 시대의 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대에 나온 책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일이다. 욥기가 종속 목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초록색만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가 흘러가는 길, 그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부분이라서 종속 목록에 넣었어요.
똑같은 역사서래도 출애굽기의 종속 목록, 창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민수기를 넣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 스토리가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도 역사가 멈춰져 있어요. 머물러 있어서 민수기 아래에다 종속 목록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밑에 룻기가 종속 목록으로 똑같이 역사서지만 종속 목록으로 넣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 네. 그 다음에 시편이 사무엘 상하의 종속 목록. 왜냐하면 다윗이 이때 등장해요. 다윗이 쓴 시편, 여기에 종속 목록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때 쓰여진 책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썼죠. 다윗의 믿음의 그 유산을 솔로몬이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예언서 12권이 발행이 돼요. 이때가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한 거예요. 그 시대 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세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자, 역대 상하가 나오는데, 자, 여기 화살표를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열왕기 하고 시대, 포로 시대에서 해방하던 때에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썼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민족의 시작은 아담부터야 하고서 아담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이 화살표를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쓰여진 예언서가 다니엘서, 에스겔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 똑같이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는데 안 찍으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자, 책에 있어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또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더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종속 목록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 그 백성 중에 있었고요. 이 사람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큰 동그라미 초록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줄 먼저 왕까지, 창부터 왕까지. 자,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뭐라고요? 다시. 창출, 민수, 삿삼, 왕. 그 다음에 대는 길기 때문에 대라는 이렇게 할게요. 자, 시작. 대라는. 처음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순서로 우리가 공부해 갈 거예요. 그 역사의 순서. 성경 안에서 역사의 시간의 순서, 흐름. 시간의 흐름. 자,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1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뭐지? 자, 1과 23쪽 펴셨죠? 자, 1과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네, 오늘은 개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개론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그냥 스토리가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지 쉽게 그냥 요 1시간 안에 그냥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의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구약을 통째로 꿰뚫기. 네, 구약 통째로 꿰뚫기. 네, 구약 전체 개론 아웃라인만 볼 거예요. 2번 시작! 흐르는 성경 목록 찾아내서 다이어그램 이해하기. 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어그램, 흘러가는 스토리, 또 멈춰있는 성경 목록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네, 그것을 또 이해하고요. 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 네, 내가 구약 이야기를
꿰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말로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한번 책을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자, 2과가 35쪽에 나와 있어요. 2과를 한번 볼게요. 1과는 조금 특별해서 2과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35쪽. 요 책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보면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조그만하게 다음 주에 할 2과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성경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가운데 오늘의 포인트, 오늘 공부할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매 과마다 나오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 이게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 어떨 때 쓰죠, 우리가? 붙일 때 쓰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뭔가 연결해서 붙일 때. 그래서 이 스카치 테이프는 앞에 있는 과랑 오늘 나갈 과, 이거를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7쪽에 보면 내용 들어가기가 있죠. 그날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보면 자, 46쪽 볼게요. 46쪽 마무리되어 있어요. 네. 마무리로 이제 마무리하고 활동 그리고 숙제, 그 다음 쪽 보면 숙제 이렇게 해서 한 과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23쪽 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처음 10명 이거를 혹시 우리 유민자매님이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남당한 목소리로 좀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세요. 사실 말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 얘기를 꾸며내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럴 수가 그렇구나 하면서 빠져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얘기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로 뚫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짠짠짠짠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얘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지요. 구약 아웃라인입니다.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또박또박 다른 책인 거예요. 한 번에 그것들을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턴 성경명에서는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 했죠. 퍼즐처럼 맞춰서 이야기 하나로 자르르르 깨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각각 썼는데 그게 한 개의 스토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말해주는 놈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쭉쭉 읽어진답니다. 자, 국주원통 무리합시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우 예쁜 목소리로 읽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한번 볼까요? 지도로 이제 구약의 무대가 어딘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세계 지도가 여기 있잖아요. 자, 보면은 요 지금 빨갛게 네모나게 돼 있는 요 세계 지도 중에서 고대 근동 지역을 지금 표시했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지역이에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딱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을 제가 여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땅의 중앙에 어느 곳에서나 닿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일부러 지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시대를 이제 옛날 고대 근동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자, 아까 보여드렸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거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생성된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V로 내려온 여기까지 이렇게 이집트 땅이죠. 네, 그리고 저희 가나안으로 표시돼.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무대에 지금은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고대 근동에는 이랬지만 지금 자 보세요. 아까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현대 지금 그리고 요르단이 여기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여기가 어느 땅일까요? 어딘 것 같으세요? 지금 보라색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네, 그리고 시리아가 있고 네,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위에 튀르키예, 네, 터키 옛날에 터키였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땅도 상당히 넓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쿠웨이트고요. 리비아가 이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약의 무대에 이 나라들이 현재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구약 목록, 자,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26쪽에 보면 여기 위에 이제 그대로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흐릿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네, 요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비슷한 지도가.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네, 그리고 저 지역에 바벨론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6쪽, 27쪽 쭉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그렇죠? 초록색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죠? 책에 그게 성경이 흘러가는 길, 역사 길로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어떤 책들이 있죠? 회색으로? 네, 욥기, 레위기, 신명기, 네, 이것들은 종속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창세기 26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하죠.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일단락 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창조가 이루어진 곳? 성경에서? 에덴. 네, 맞아요. 네, 지금 에덴으로 추정되는 곳. 네, 거기에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강 이름이 나와요. 한번 성경도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도 쭉 그냥 이렇게 제대로 자세히는 안 볼 건데 쭉쭉 넘어가면서 볼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네 강. 뭐뭐 나오죠? 네, 비손 또 하윌라, 네, 하윌라 땅에 무슨 강? 기혼 또 네, 힛데겔, 유브라데. 네,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강 4개가 나와 있어요.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인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혼강이랑 비손강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힛데겔이랑 네, 유프라테스 강만 알 수가 있어요. 힛데겔이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 이름. 그래서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강 발원지 거기를 이제 에덴으로 추정하고 초기 인류 문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의 문명 이런 뜻으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그 땅을 부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여기지만 인류의 탄생 이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 자, 창세기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26쪽에 책에 네, 동그라미 1번 우리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강권사님이 1번 읽어주세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 일반 역사가 네,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인류의 탄생부터 나오죠. 그래서 창조의 방향은 누구까지? 사람까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어떤 관계 설정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여,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관계 설정을
뭘로 하시냐? 선악과로 하십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서 또 인류가 이제 그 1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계열로 나눠줘요. 어떤 계열?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줘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셋 계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가인 계열. 근데 지금도 그 계열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사에서는 힘이 센 왕들, 알렉산더 대왕, 또 이런 그 제국주의 역사를 세계사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내가 말하는 역사가 아니야. 그게 진짜 역사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역사는 이거야 하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도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흘러가요. 내가 셋 계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로 끝나야 되는데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가인 계열이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지금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이 두 계열이 있는데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큰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빨리 펼쳐볼게요. 창세기 6장의 1절, 2절 우리 유빈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절, 2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의 아내로 삼는지라. 네. 하나님이 이 셋 계열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이었는데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립니다. 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네들을 나 닮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보세요. 자식 낳아보셨잖아요. 어때요? 아빠를 똑 닮았네. 엄마를 똑 닮았네.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나 닮았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 닮았네. 너네를 나 닮게 만들었어.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 그게 뭐예요? 그냥 나를 드러내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버려요. 사람의 딸들이랑 결혼했잖아요. 계속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시는데 심판,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류를 만드신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됐는데 세계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 힘 있는 사람이 왕으로 탄다. 세계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이 왕 되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왕 되려고 자기네들이 뭔가 이루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 11장에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또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민족을 이루고 바벨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모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우리 손직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도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발레스테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걸 봤어요. 자기네들끼리 나라를 만들어 모여서. 야, 그러면 나도 내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이 인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죠? 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창조주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아니지 신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게 내가 그를 선택했어. 그 나라를 잘 키워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사실은 이 가인 계열들,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이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을 그 사람들에게도 받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찾아낸 한 사람 누구라고요? 네, 아브라함. 네, 자 그러면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가의 3요소.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국가의 3요소. 국민. 네. 법. 주권이라고 하는 법. 네. 또 하나 뭐가 필요하죠? 영토. 맞아요.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시는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갔는데 하란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국민이잖아요. 그 다음 국민을 낳죠. 이삭을 낳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인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네.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장가들어서 70명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50장이 끝나요. 그쵸? 창세기 50장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야곱이 또 이제 죽고 요셉이 이제 죽고, 자, 하나님이 이 70명의 식구들을 이집트로 옮기신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국민 만들기.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제일 먼저 국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왕성하게 번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2번까지 읽고 종속몽경 뭐가 발생했죠? 육기 발생.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창세기를 먼저 왼손을 들고 외쳐볼게요. 창세기. 자, 오른손으로 육기 발생. 네, 다시 창세기. 육기 발생. 네, 자, 육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우리 우주영재 3번 동그라미 3번 읽어보세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신의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네, 여기까지. 네, 자, 요셉을 통해서 팔려간 요셉이 아무튼 그 애굽 나라에서 바로왕 옆에서 나라의 운세를 점치는 그런 술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또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을 다 구해내게 되죠. 애굽으로 이민 가서 끝났는데 그때 이제 욥기가 이제 발생해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되냐? 자,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렸는지 아세요? 430년. 네, 4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했는데 인구가 몇 명이 됐냐? 25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나중에 그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50만 명 가량이 됐겠구나.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가 여기서 끝나요. 야, 국민 만들기가 다 끝났어.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부족이었어요. 부족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노예인 거예요. 노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에요. 애굽의 노동력으로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서 계속 살게 하진 않죠. 나와야 돼요. 왜?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약속한 곳을 하나님 인도해 내셔야 되니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요셉 때는 막 알아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와서는 요셉을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번성했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민족의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바로가.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모세가 출생해요. 자, 모세란 사람 어떻게 살아남게 됐죠? 엄마 욕을 내시는데 못 죽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애기를 눕혀가지고 나이가 또 그랬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가지고 자신의 왕자로 키우잖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순식간에 히브리 노예 아이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애굽의 왕자지만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쳐 죽이게 되잖아요. 자기 똑같은 민족을 이렇게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쳐 죽이는데 그게 발각될까봐 도망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왕자가 일개 그냥 감독관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요. 사실 문제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사건이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읽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신의 산에서 신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신의 광야로 들어온다. 네. 신의 광야에서 복을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국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뭘로 살아요?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찮은 집. 왕자로 모든 그 시대에 아주 그냥 모든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이 40년을 그렇게 산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죠. 얼마나 많은 이 뼈저리는 고통과 질문이 그 속에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집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올 거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네가 데리고 나와야 된다. 저 못해요 이러는데 나오게 돼요. 아무튼 결국 사명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쉽게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아주 큰 경험을, 뼈아픈 경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백성을 해방시켜서 다시 신의 광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신의 산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출애굽기. 왼손으로 출애굽기. 오른손으로 레위기 발생. 다시 한번 출애굽기. 레위기 발생.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6번 읽어주세요. 아직은 신의 산, 여기서 인구 조사 명령이 떨어진다. 국방부 경력 조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PPT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요. 나일강이 있고 가나안에서 이제 입애굽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제 나오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맨 처음에 모세가 도망쳐 나왔어요. 1번. 그쵸? 신의 산으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을 데리러 두 번째 다시 애굽에 들어가요. 그런데
세 번째, 또다시 백성을 데리고 신의 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장소적인 부분이 뭐냐면 계속 어때요? 애굽에서 신의 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신의 산에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신의 산으로 내려오는 스토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짠짠짠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애굽이에요. 왼쪽에 애굽, 자, 오른쪽에 신의 산으로 짠. 네, 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가장 10계명으로 간단한 요약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거, 민법, 상법, 형법 이런 모든 국가법들, 그런 국법들을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주권이 생긴 거예요. 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해주세요. 성막을 짓게 해주시는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재료는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지, 또 디자인까지 다 주시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만들어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 있고, 자세한 이 매뉴얼이랑 이런 정보잖아요. 이게 다 레위기에 있는 거. 아까 그 언약과 법과 성막, 이 중요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다. 그래서 레위기는 중소 목록이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수기, 자, 6번 읽어주세요. 아, 6번 읽었나요? 죄송해요. 자, 6번.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또 어떤 책이냐? 이집트에서 이제 신의 산으로 나왔잖아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민수기라는 책은 세 지점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어디? 한번 PPT 보세요. 어디? 자, 신의 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세 군데에서 일어난 일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요 세 군데 지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디라고요? 신의 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네, 이게 또 이동 경로예요. 자, 출애굽할 때 신의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 6월절. 출애굽기 나와요. 첫 번째 6월절은 그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으로 계획하셨죠. 그때 너희들은 그냥 지나간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서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죽이러 가는데 너희들은 떠나간다. 지나간다. 그래서 그게 패스오버,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너희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게 1년이야. 그게 원년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이 신의 산에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월절 이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자, 인구조사 왜 그러냐? 이 6번에서 나왔죠? 이동의 순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이 땅을 이동하려면 다른 나라들이 많아요. 여기를 방위병이 있어야죠.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싸우기도 해야 될 텐데 보호해주는 사람. 그래서 병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병력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했더니 60만 명. 여기에서 계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이동입니다. 네, 7번 읽어주세요. 7번. 드디어 신의 산을 이동한다. 목표 지점은 바람 강이다. 네, 병력 정비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신의 산을 떠나라. 드디어 이동이다.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민수기 10장에 이제 드디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할까요? 가데스 바네아. 네,
보세요. 신의 광야에서 바람 광야랑 가데스 바네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에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는데, 자 보세요. 하세롯 엘랏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합니다. 네. 자 8번 읽어주세요. 유민장. 바람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전국 위에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네. 이제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어디를 정탐하려고? 가난. 그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민족을 잃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탐을 했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자, 우리 9번. 네. 9번, 우리 천집사님 읽어주세요. 9번. 명령을 받은 1세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다. 그 결과 38년을 그냥 가데스에서 살게 된다. 1세대는 여기 죽는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정탐을 갔는데 정탐꾼들의 지금 와서 보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주셨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셨는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 가니까 내가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이 거인들이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요. 거기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우리 못 들어가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니네 생각대로 그러면 너네는 그 땅에서 머물러요.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 가나안 1세대들, 이 광야 1세대들이 포기해요. 그래서 정복을 포기한 너희의 믿음대로 그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너네의 믿음이다.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1세대 중에 그 당시에 20세 이상들은 다 못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 땅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냥 먹다 죽는 인생.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랑. 1세대가 1세대 포기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래서 새로 자라난 2세대들과 함께 약속받은 그 땅에 살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이렇게 이제 돌고 돌았어요. 네. 10번 읽어주세요. 누구 읽으시죠? 우리 우주영재.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39년을 살았던 가데스를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한다.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장로니 교육 교재가 발간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38년을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동해서 신의 광야까지 머무르는데 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하는데 2년이었거든요.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제 광야 2세대가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한테 마지막 설교를 해요. 자,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 이제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 이제 이동을 해요. 자, 여기에는 어떤 땅이냐? 이제 이동하는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민족이 살고 있냐?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이 살고 있고 또 모압. 네. 모압이랑 암몬 혹시 기억하세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그 위에 아모리가 있어요. 네, 아모리. 이렇게 땅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좋은 길을 지나가려고 허락을 구하는 이렇게 편지를 발송했는데
다 거절해요. 오히려 전쟁을 하러 나오는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우리 제발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길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킹스웨이라고 대로가 뻗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은 실크로드까지 연결되는 대로가 이 사실은 요 나라들 여기 있는 가운데로 여기도 이렇게 뻗어 있어요. 킹스웨이가. 그래서 글로 가면 쉽게 가니까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요. 물도 안 마실게요. 그랬는데 다 거절하고 그래서 이들과 싸우게 되고 바깥으로 멀리 돌아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먹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모리를 쳐부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모세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광야 2세대에서. 네, 2세대에게 이제 왜냐하면 광야 2세대는 출애굽한 사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몰라 잘. 그러니까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요점 정리 교재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거를 요약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야, 니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얼마나 엉망인데 거기 들어가서 흔들리면 안 돼. 니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하고 고별 설교, 지금 당부에 당부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여기 요단강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문제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이렇게 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흘러간 이야기예요. 시내산에부터. 여기서 신명기가 발생했죠. 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어떤 땅이냐. 자, 보세요. 바알과 다곤과 그모스와 몰록과 아세라. 자, 또 아스타롯. 자, 위에 있는 신들은 다 남신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신들은 다 여신이에요. 남신이랑 여신을 구분해 본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되는 땅이 이런 땅인 거예요. 우산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진짜 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또 그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신명기가 발생하죠. 종리 요점 정리 교육 교재 이게 신명기예요. 자, 민수기 외쳐봅시다. 왼손 들고 민수기. 민수기. 신명기 발생. 신명기 발생. 민수기. 민수기. 신명기 발생.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3시 30분에 마칠게요. 이게 오늘 다 마치지 못해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짧게 마무리하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왔습니다. 11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다. 지파별로 분배한 후 정착한다. 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에돔이랑 암몬, 모압 이 자손들이 전쟁을 하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웠잖아요. 여기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땅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원래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로 들어가서 싸우는 장면, 거기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데 보세요. 이제 다 싸워서 땅을 분배해요. 보세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러니까 아모리, 암몬, 모압, 에돔을 다 차지한 거죠? 다 차지한 거예요. 네, 다 쳐부순 거예요. 자, 원래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여기서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그리고 가운데 시므온. 유다 지파가 이제 밑에 좀 길게 있죠. 요렇게 12지파가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다음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자, 이제 나라가 다 세워진 거예요. 영토까지. 자, 주권 받았잖아요. 국민 만들어졌었죠? 자, 그리고 법이, 주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영토까지 생겼어요. 이제 나라가 운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병행이 되면 되는데 자, 사사기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한다.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네. 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원래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계속 다시 이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돈스러워요, 나라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믿던 민족이 계속 와서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무정부상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거는 12지파가 왕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연맹체가 돼서 서로 의논해서 지자체가 있지만 서로 또 하나로 연합해서 의논하고 이래서 또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신 레위 지파 땅이 없잖아요. 지금 이 땅이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 땅에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로 붙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이 사람들이 이 무너져내는 거 바알이랑 아세라를 막 섬겨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랑 섞여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세요. 왜? 돌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민족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는 건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래서 전쟁이 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시기를 타파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또 전쟁이 나. 그러면 또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 또 사사를. 이 사이클이 계속돼요. 그게 사사기예요. 이 율법대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3번 읽어주세요. 윤자님.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게 사사기 내용이거든요. 방어를 했지만 백성들은 이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한테 왕이 없었어요.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이야. 왕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도 힘센 사람이 와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잘 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죠. 대통령이 잘 세워지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14번 읽어주세요.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지금 왕을 막 사람들이 기다려요. 왕을 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세요. 그래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는 다윗 왕을 지금 찾아내기 위한 책이에요. 이 룻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책인 거예요. 룻기가. 네,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가 어떤지 다윗 왕을 찾아내는 이야기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무엘 상하, 네, 자 15번 읽어주세요. 오시면서.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 희사한다. 이때 왕 사울 등장. 그 이후 2대 다윗이 왕이 된다. 네. 자, 백성들이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인간왕을 주세요 제발. 왠지 그래서 그러니까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인간왕 사울이 1대 왕이 되죠. 사울이 1대 왕이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죠. 사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름은 사무엘 상하지만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 될 때까지의 이야기,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자, 16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대립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 왕이다. 성경 건축 프로젝트 그 업적으로 서는 클라이맥스다. 네, 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알았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싶어서. 왕은 왕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궁이 있어야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그래서 진짜 왕이신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한테 짓게 하시는데, 대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요.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준비해요.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다윗은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놀랍게도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이루지 못했던 예배문화 컨텐츠도 만들고 성가대도 만들고 또 이런 영적인 문화들을 막 만들어요. 성원했어요. 그게 이제 왕들의 다윗이 그래서 왕들의 표상이 된 거예요. 누구나 따라가야 되는 모델. 다윗을 따라가라. 그런 모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통치했길래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통치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리 통치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남겨요? 사무엘, 이대왕 다윗, 그 다음에 이대왕 때 통일 왕국이 됐죠? 다윗 때 시편을 남겨요. 그것이 이제 시편 발생. 자, 사무엘 상하 외쳐봅시다. 시작. 사무엘 상하 시편 발생. 네,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 시편 발생. 네, 자, 11개 상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1개 상하. 다윗의 아들 18번 읽어주세요. 누구 읽으시면 되죠? 그럼 유미자. 네, 유미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이 죽자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요. 네, 그런 다음에 성전을 다 건축하죠. 네, 그리고 다윗 왕의 영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네, 19번 읽어주세요.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문건도 발행한다. 네, 왕실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의 교육청에서 뭔가 교재들을 발간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런 교과서가 뭐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다. 네, 그래서 그 책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네, 20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로몬이 배교를 해요. 성전도 건축하고 교육 이런 교훈집도 발간을 했지만 이 아버지가 건설한 이 나라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잘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여러 다른 나라들이랑 국제적인 교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일환으로. 네, 다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다. 그 후궁을 300명. 이 주변의 모든 나라 진짜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신전을 다 짓게 되죠. 왕궁에다 신전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한 정말 아름다운 왕, 지혜로운 왕 그랬는데 마지막에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후반은 엄청난 굴욕이죠. 배교자는. 21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합니다. 네,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분열 왕국이 돼요. 여기 보시면 12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됐어요. 네,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22번 읽어주세요.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자. 네,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이 나라가 흘러가요. 그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시드기야 왕까지 330년 동안 유지하다가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도 똑같이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 섞이는 거,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냐. 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혼합주의에 빠져서 23번 읽어주세요. 멸망을 향해 흐르는 원들의 역사 속에 통치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이해한다. 망한다. 네. 지금, 네, 망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말기에 지금 혼합주의에 다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암유다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망한다! 사실은 12권이에요.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고요. 네, 그냥 놔두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망한다! 예요.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돌이켜! 제발 돌이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권의 선지서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선지서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남,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네, 자, 하나님 대신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근데 너네만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민족들이 망할 거야. 이 망하는 게 다 있어요. 자, 24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31번 한번, 31쪽 한번 펼쳐보세요. 네, 31쪽. 자, 우리 이거 역사서 순서 한번 적어볼게요.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출민수 사상왕 대라는. 네, 자 여기 그대로 제가 띄우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창출민수 사상왕 대라는. 네. 네, 그리고 종속 목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번 네, 세모로 된 건 시가서고 네모로 된 건 예언서예요. 네,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다음번에도 이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뭐죠, 더? 더는 에스더예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성경에서 기록한 거랑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에스라가 성경에서는 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로 표시한 거예요.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를 더로, 끝에 걸로. 에스겔은 겔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자, 이야기로 그냥 쭉 했는데 사실은 개론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좀 힘든 날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로 제가 막 진행해서 가니까 힘들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 하까지 또 종속목으로 있는 또 12권의 예언서들까지 지금 짧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 문화와 섞이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망하게 되는 또 멸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음 시간부터 계속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함으로 또 쉽지 않은 시간 이렇게 또 주님 귀 기울이며 들은 우리 5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일상이 형통케 되어진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